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41쪽 마태복음서 24장 36절 말씀을 장선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필히 대조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아들도 모른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신학교에서 주식신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저는 조직신학을 가르친 걸 그만둔 건 아니지만 목회 우선적으로 하면서 사역에 임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사역을 하면서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을 제 일생의 필생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저의 목회 역정을 지켜보신 여러분들이 증언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그 뜻은 곧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저에게 무한한 기쁨의 원천입니다. 저는 성경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제 삶 속에 샘솟는 에너지의 공급이 성경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많은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많은 책 속에서 늘 생각하는 것은 그 책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성경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또 그것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인지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서적을 많이 읽는데 일반 서적을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 서적에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성경 어디쯤에 있을까? 또 이것과 매칭이 되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또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제시를 할까 하는 것을 늘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지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서 24장 36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하고 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수십 번 이런 그 말씀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자신이 회자하고 있는 성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의 열풍이 우리나라를 몇 번 강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영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성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언급하면서 왜 그걸 알려고 그러냐, 왜 그것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계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내내 있어 왔던 것을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그냥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충분히 이것을 이렇게 다루기에 제가 좀 거북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어떤 뜻을 알려고 그러면 성경의 맥락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의 구절을 설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게 최소한도 15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저는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습니다. 왜 부담이 있느냐면
여기가 신학교도 아닌데 교인들은 생활 전선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딪히다가 시달리다가 오는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의 하는 강좌 비슷한 것을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듣는 게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 실제적인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망설일 때가 자주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게서 마태복음서 24장 36절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다면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설명을 할 시간이 신학교와는 다르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압축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것이 충분하게 그 성경 본문이 제시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길게 서두를 나누는 건 제가 요즘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 목사가 어떻게 그 말씀 사역을 하는지, 또 설교를 하면서 무슨 고민을 하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편편히 조금 나누어도 좋겠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목회자들이 다수 있는데 그들에게도 제가 어떤 방향에서 어프로치 하는지 제시해 주는 것도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 가운데 그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상한 구절이 아닐 터인데 제게는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이것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는 말씀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걸려서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시험이 들린 건 아닌데 이렇게 딱 채가 걸려서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게 처음에 가르쳐 주셨던 분은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은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니 여러분들은 이런데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 그날과 그때는 특별히 알려고 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건전한 신앙생활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지를 못하고 또다시 전도사님 질문해도 됩니까? 네, 그러면 전도사님이 저놈이 또 발작을 하는구나 하는 표정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신학적인 용어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참 바른 말만 하는 이렇게 초딩이었잖아요. 어디 뭐 하나 흠잡을 수 없는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발작하는 어린이 대접을 그때서부터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임마. 내가 너 때문에 시험이 든단 말이야. 지금도 기억해요. 그렇게 막 이제 역정을 내셨던 전도사님 얼굴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도 모른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르실 수 있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면서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높은 믿음의 경지에 가 계셔서 이제 이런 구절들 다 믿음으로 접수하시고 해석이 되시고 편안하게 지내시는 그 믿음이 마냥 부럽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 짧아서 그때서부터 이때까지 이제 그렇게 살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저는 모든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 말씀 믿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구절은 저에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벅찹니다. 그러면 저는 그 구절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의심을 가지고 그 구절을 들여다보고 궁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파헤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자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여러분이 저한테 나중에 한 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여러분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씨름을 했어요. 근데 씨름을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 모른다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이렇게 해결이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건 신학교에서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요새는 부르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공부하고 다량의 이제 서적을 읽다가 제가 예수님과 관련된 호칭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제가 딱 하고 정리가 됐어요. 그 정리가 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보고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두 아들이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사람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는 거룩성자, 아들 자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과 이렇게 거의 대등한 말이다, 이렇게 일단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호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수시로 쓰셨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말 성경에는 인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걸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동안 헤맸어요. 왜 헤맸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할 때도 있고 그거면 충분할 텐데 왜 자꾸 본인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실까? Son of Man. 왜 인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즐겨 사용하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오해를 할까봐 신학적인 개념화를 시켜서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써서 인자라고 그랬는데, 인자라는 말이나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나 액면값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도 아니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이퀄 인자 이퀄 son of ma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son of man이고 토박이 말로는 사람의 아들이고 한자로는 인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수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수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지라는 말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고 전능이라는 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셔요. 거기서 그냥 결론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아십니다. 그런데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미묘한 건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한 건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잡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은 결코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누가 죽일 수 있겠어요? 누가 그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이분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이라고 말했을 때 이분은 죽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제가 궁리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비로운 통찰력이 제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설정하셨는고 하니 자기 제한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제한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자기 제한을 두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때에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식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밥 먹을 권리 있어요? 밥 먹을 자유 있어요? 밥 먹을 돈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겁니다. 뭘 제한하는 겁니까? 음식에 대해서 또 스스로 기한을 정합니다. 내가 하루는 금식하리라, 일주일은 금식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3일은 금식하리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정한 기간 동안 여러분이 뭘 합니까? 금식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자기 제한이라고 그럽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제한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본인은 죽으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도 그 사람의 아들로서 죽으실 수 있는 걸 수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마치 금식을 수용해서 금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수용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으로서 어떤 고통을 받는 것을 수용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을 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또한 수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장성 교수가 신학교에서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 용어가 뭐냐? 자기 제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전지전능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자기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한이라는 용어는 다른 신학자들이 쓰는 걸 제가 보지 못했고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는 신학 용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self-limitation 이라고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모두 하시냐면 자기 제한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시냐면, 예를 들자면 예수님 시대에 다양한 언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느냐 하면 성전에서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히브리어와 거의 비슷한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일상생활에서 뭘 썼어요? 아람어를 쓰셨어요. 성전에 가서 그 율법사들과 토론을 할 때는 히브리어를 쓰셨어요. 그랬는데 시장에 나가서 장사꾼들과 대화를 하실 때는 헬라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와 대화를 하셨을 때는 라틴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제한을 거셨느냐 하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냐면 전지전능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전지전능을 쓰시게 되면 예수님에게는 공부 개념이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다 하시는 거. 뭘 공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제한을 두셔서 헬라어 공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어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람어를 알지만 그 성전에서 율법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아람어 말고, 아람어와 거의 비슷합니다만 히브리어를 따로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배우는 겁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헬라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선택하셨느냐 하면 공부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헬라어 공부하셔서 헬라어 할 수 있게 되었고, 라틴어 공부하셔서 라틴어 하실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뭘 하신 겁니까? 이렇게 공부의 길을 열어두시고 자기 제한을 하신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라틴어는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에 굉장히 깊숙한 그 어떤 어휘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 제한을 두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부한 것까지는 아시죠. 그렇죠? 몰라요. 근데 이게 신비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드러내셔야 될 때에는 뭘로 하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심이 그대로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세상 어느 학교에 가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둘을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마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학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학교를 가면 갈릴리 바다를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걷는 걸 가리키는 학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에서 나오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수용하라고 작정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제한을 거시고 뭐를 작동 안 시킨 겁니까? 뭐를? 전지전능을 작동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손목에 그 대못이 박혀서 뚫고 예수님의 바로 위에 대못이 박혀서 이렇게 뚫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순간에 잠깐 못 박기 전에 전지전능 발동 그러면 뭐가 아프셨겠어요? 이거 쇼지. 이거 거짓 덩어리지. 근데 예수님이 왜 아프셨느냐면 자기 제한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여러분은 이제 똑똑해졌어요. 아들도 앞에 무슨 말이 있겠어요? 사람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는 예수님 모르신 거죠. 이걸 자기 제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서 감당이 어려운 그 치욕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기꺼이 수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면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신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목사님 왜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가장 놀라움을 체험했던 건 이거입니다. 자기 제한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 제가 아주 환희에 차서 춤을 췄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자기 제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제한을 거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났더니 내가 조씨더라, 내가 태어났더니 박씨더라, 내가 태어났더니 원씨더라, 뭐 어쩔 거야. 이게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제한을 거시고 운명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나는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길거리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길거리라는 말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길거리에서 진통이 있어서 이제 그 여관을 빌려서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것이 뭐 변변치 않은 외양간이었다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암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 왕국에서 태어나시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제한입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생각해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자기 제한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안해요. 운명 속에서 살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거, 그 집안에 태어난 거, 몇째로 태어난 거 다 그렇게 생겨먹은 거 다 운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선택하셔서 그렇게 들어오셨다는 거 참 신기한 일이다.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외모에 조금 이렇게 생각할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에 저는 이런 게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키가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키가 예를 들어서 180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친구 중에 185가 있으면 예수님 올려다 봐야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수용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거 수용하신 거예요. 나는 또 어떤 때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조금 발톱 발가락 이런 게 조금 이쁘지가 않거든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도 자기보다 발가락이 이쁜 친구들 보면 조금 존심이 상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론상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인간의 육체를 가셨는데 예수님보다 키 큰 사람이 있었을 거고 친구들 중에도 등치가 더 큰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근육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제한을 두시고 수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진짜 모르셨어요. 그런데 왜 모르셨을까? 뭐냐면 전지전능을 발동을 안 시켰으니까요. 그걸 그냥 모르시는 거로 내가 그 사람의 아들로 사는 동안에는 그러한 어떤 것들은 인간으로서 살면서 몰라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수용하셨다는 거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예수님 모를 리가 없지요. 이제 성자 하나님의 그 보좌로 완전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건 모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해 두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뭐예요? 운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를 규제하는 겁니다. 어떤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건 모르셔도 된다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 공부의 길을 선택하셔서 공부하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시는 그 어떤 것들이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 이민을 갔으니까 미국 학생들 중에 어떤 애는 좀 집안이 좋은 애들은 학교에 자기 자동차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고2가 되면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학교에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장이 그 전체 조회를 할 때 미국에서는 조회를 미국 고등학교에서 어셈블리라고 그럽니다. 그런 전교생이 대강당에 이렇게 모여요. 그럼 어셈블리 때 광고를 합니다. 학교 주최장이 협소하니 너무 많은 차를 여러분들이 갖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씩은 갖고 와도 되겠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이 주변에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막 동네에 막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듣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애들이 누가 이제 차 가지고 왔다 그러면 다 가서 그거 구경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경하냐면 무슨 차 타고 왔든지 다 구경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예수님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 예수님도 누가 새 차 아버지가 사준 거 가지고 고2 때 딱 하고 고1 때 그걸 배우거든요. 드라이빙 스쿨 그걸 배워 가지고 나이가 18 이전에도 학교에서 드라이빙 과목을 배우면 운전면허를 미리 딸 수 있어요. 그래서 고2 때 새 차를 받아가지고 뽑고 오는 애들이 더러 있었는데 또 어떤 애들은 어머니 차나 뭐나 끌고 자랑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등학교 미국에서 다닐 때 누가 새 차 뽑아가지고 갖고 오면 나도 저러면 좋겠는데 이런 부러움이 없었을까 있었을까 이런 생각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자기 제한을 거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거죠. 예수님 위대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생활 속에 궁핍함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았겠어요? 총구속에서 크셨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 제한을 통해서 수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자기 제한을 좀 거세요. 그리고 수용하세요. 조금 수용하세요. 예수님도 그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인간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르면서 자기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가슴에 새기고 다지고 그러면서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하, 이건 내가 제한을 둬야 될 일이다. 아하,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아하,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에 다지고 이렇게 가시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이런 생각, 근데 형편이 이러니 내가 조금 발전해야 되겠다, 더 가지고 싶다, 더 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갖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자기 제한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셔서, 아하, 내가 조금 그 운명적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그 설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제한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제한이 여러분들에게 발동이 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도움말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남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남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더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제한을 두셔야 됩니다. 자기 제한을 다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한을 다 두시지 않으면 그러더라는 거죠. 제가 그 취미가 사람 관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도 관찰하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교인이 100명 미만일 때 하는 게 다 비슷해요. 게다가 교인이 한 300~400대면 300~400대는 목회자들이 하는 행동이 다 비슷해요. 그 교인이 1000명이 넘어가면 다 하는 짓이 비슷해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서 하는 짓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뭐 했냐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그거 보고 배운 거예요.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에서 새 차 뽑아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 보고 배웠어요. 교회가 더 커지니까 아주 좋은 차 뽑아도 되는구나, 이거 보고 배웠어. 교회가 커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나 다 보고 배웠어. 그래서 다 비슷하게 행동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악착같이 여러분한테 한 번도 차 사달라고 그러지 않은 거, 그거 안 보고 안 배우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교인들한테 차 사달라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나 몰라요. 나 자꾸 시험 들려고 그래. 그거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다 그렇게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 코스대로 다 가. 그리고 뭐 하니까 약간 그 시점에서 약간 으스대는 거 있어.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요즘 총회 부총회장이 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의시되나?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겠는데? 내가 나 자신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요. 내가 총회의 명예를 걸고 당당하게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하겠지만, 내가 그때 봤던 목회자들이 어느 레벨에 올라갔을 때 하는 그 어떤 면모를 보고 내가 고개를 젓던 그 행동을 나는 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해.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제한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랑하고 다니는 그 모습 여러분 따라하면 안 돼. 따라하면 안 돼.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어떤 분이 평생 소원이 아주 비싼 차 타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싼 차를 뽑았어. 그런데 이분이 시골 가게 됐는데 얼마나 그 차를 끌고 가고 싶겠어요.
근데 이분 옆에 아주 현수간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금년에는 우리 시골에 갈 때에 KTX 타고 갑시다. 아니 뭔 소리야, 내가 이걸 가서 자랑하려고 얼마를 별로 왔는데,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하는 말이, 다들 어떻게 살지 알잖아요. 아내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안 해주 그렇게 해주면 내가 당신 용돈 올려주겠다고.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차 안 갖고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난 이런 아내를 여러분이 다 가지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귀해. 생각하는 게 발상이 다르잖아. 어떤 분이 집안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 그랬는데 이분이 넷째였어. 근데 처음 다녀온 거야. 그런데 자기가 평소 손에서 다녀왔지만 이게 생각이 든 거야. 이걸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자기보다 못 사는데 돈을 준비해서 첫째 형한테 100만 원, 둘째 형한테 100만 원, 셋째 형한테 100만 원 드리고 인사를 간 거야. 형님은 아직 한 번도 유럽 여행을 못 왔는데 제가 이렇게 유럽 여행을 다녀왔네요. 형님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받으시고 제주도라도 한번 다녀오는데 써주세요. 그리고 100만 원 준 거야. 저는 이런 동생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기 제한이라는 것 속에는 뭐가 있냐면 수용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자랑 안 하는 것도 포함돼. 의시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돼. 누구한테 상처 줄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도 포함이 돼. 나는 여러분들이 이 대림주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얘야, 네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따뜻이 품는 거다. 이걸 우리들이 좀 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잡아요. 여기 보세요. 되는 일 없고 가진 게 없으면 늘어나는 거는 자존심하고 자격지심밖에 없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되는 게 없고 가진 게 없으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존심과 자격지심이 생겨.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서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 좀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톡톡 건드려서 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기 제한을 좀 두세요. 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이런 대림주일에 좀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이런 분을 좋아해요. 뭐냐면 이렇게 형제들, 자기보다 못한 형제들이 모인 모임에 이미테이션 귀걸이를 하고 나타나는 분을 제가 사랑해요. 그런데 못 사는 형제들 앞에서 꼭 진주 목걸이 여기다가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달고 나타나고 싶어요. 여기다가 이게 귀가 자꾸 왜 만져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싶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품격이 있어요. 근데 그 품격은 자기가 가진 힘을 다 드러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자기들을 낮추고 품고 돕고 조금 뒤로 물러서고 좀 그럴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감투가 많아져서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교단을 대표하는 어떤 성격에 있으니까 당당해야 될 땐 당당해야 되겠지만 내가 조금 물러날 줄 알고 내가 조금 품을 줄 알고 조금 기다릴 줄 알고 그런 게 뭔가 요즘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하면서 이 설교 준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경고를 해야겠어요. 그렇다고
주일날 여러 가지 애들 챙기다가 후줄근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지는 마세요. 이쁜 옷 입고 오세요. 정말 이쁜 옷 입고 좋은 거 하고 그러고 오세요. 주일날은. 그래서 큰 보더라도 이런 말 들으셔야 돼. 귀티가 난단 말이야. 정말 멋지단 말이야. 이런 얘기 들으셔야 돼. 그런 얘기. 그렇지만 거기에 조금 겸손의 티가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건 있어야지. 교회 오기 30분 전에 잠에서 깨어나셨나? 이런 얼굴로 화장도 안 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마세요. 그건 결례예요.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느 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제가 어렸을 때 헐레벌떡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작업복 차림에다가 하여튼 후줄근하게 하고 그렇게 오셨어. 근데 오셨는데 여러분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어. 앞자리에. 근데 장로님이 그 앞에 차마 오지 못하고 뒤에서 앉으셔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로님이 오늘 뭐 그 좀 늦게 일어나셨나 뭐 하나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들어왔더니 뭐냐면 장로님 집 옆집이 불이 났대. 그래서 장로님이 옷 갈아입고 그 불 끄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여러분 아세요? 소방서 오기 전에 양동이 가지고 수돗물 그 마당에 있는 거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뿌리고 그러다가 오신 거야. 그러다가 아이쿠 이거 예배 시간이네. 그리고 그냥 간신히 헐레벌떡 예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장로님이 뭐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하고 다 부끄러웠어. 근데 그 장로님이 나중에 한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거 하는데 장로님이 내내 불 끄면서 그랬대. 뭐라 그랬냐면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이 집 돕는 게 더 급하다. 그래서 그거 하다가 예배 설교 중간쯤 오셨는지 하여튼 이제 소방서 오시니까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그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그 이웃을 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할 만큼 하고 그랬다는 거지. 되게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이 귀티가 나게 보이더라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품고 돕고 뭐 하면 귀티가 나. 그냥 여러분이 가진 거 가지고 이렇게 폼내서 그거 하는 게 귀티가 아니야. 정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인색에 내가 보면 알거든. 조금 인색에 뭐 하냐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린이들, 큰언니들, 큰언니들, 푸른이들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가끔씩 과자만 좀 사줬어도 애들 눈빛이 여러분 봤을 때 초롱초롱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좀 적은가 봐. 그래서 내가 보면 얘네들이 목사님 인사할 때 눈이 초롱초롱해. 근데 애들이 어떤 사람 볼 때 눈이 초롱초롱한 거 보면 내가 알아요. 저분은 그래도 가끔씩 과자를 사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알겠어.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한테 잘하시고 그래서 대림주일에 좀 잘하시고 애들 눈빛이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서는 귀티가 쫙 흐르시고 그런 아름다운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